자, 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 구원신앙의 특성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표지 하나를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지혜, 구원신앙을 지혜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다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참된 지혜 그리고 참된 구원의 그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지혜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 그런데 그 지혜를 단순하게 지혜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능력이라고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지만은 그 지혜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능력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니 참된 믿음은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성을 연마하여 나온 우리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로 전했던 이유는 그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 파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느 사역자들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갈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그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했어요. 제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전에 증거하고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들의 참된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학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옷 입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능력, 지혜와 능력은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연마하고 개선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원과 우리 믿음의 그 능력,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 견지하는 능력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종교성과 우리의 도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와 능력으로 된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임박함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 자신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이 끝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나를 믿는, 나를 알아보고 믿는 이 믿음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나를 믿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이 반석은 그 베드로라는 말이 원래 베드로는 아니었는데 원래 게바였는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그 시몬인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 바요나 시몬 원래 원 그 이름이었는데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리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 죄를 인하여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세상의 영인, 마귀가 무슨 영이라고요? 세상의 영이요. 마귀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세력, 이 세력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영인 마귀와 세상 정신과 세상 풍조를 이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 매몰되어 음부의 권세 아래. 그래서 결국 그 줄기 속에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음을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에 불 끓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아주 명료합니다.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영생도 없고 멸망도 없고 중간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능력, 그걸 여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매우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도 지혜자입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나라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귀의 속성과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사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온갖 작동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회방자 또는 시험자, 미혹자 이런 말로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흉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마귀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고 온 세상을 주장하며 자기를 하나님처럼 위장하며 섬기라고 박해할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 그리스도를 사신 자기들을 사신 구주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멸망의 아들 곧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디에 앉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를 불법의 사람이 장악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니. 아직까지 그때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 경계를 치시고 허용하지 않으셔서
지금 불법의 사람이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그 교회를 다 박해하고 이런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때예요. 지금은 마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활동할 때가 잠깐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강론받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깐 천년이 참에 잠깐 무적행에서 무적행이 열리고 그 음부의 세력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러한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어떤 것인가? 그중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속한 참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된 믿음, 구원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갈라내시는 역할을. 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참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갈라내시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그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환난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더 그 믿음에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불법의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려고 한동안 일시적으로 그런 불법의 사람의 활동을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 데살로니가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하시리라. 그러나 불법의 사람이 계속 그 판도를 계속 오래도록 장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의 그 능력이 뭐예요? 거짓된 여러 표적을 나타내요. 능력을 나타내요. 거짓 기적을 나타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여러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하여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멸망의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슨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요? 진리의 사랑, 곧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게 이 불법의 사람의 유혹이 미쳐서 배교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뭘 믿게 하신다고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짓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거짓과 진리를 분간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여러 지혜들이 많아요. 거짓과 진리가 막 뒤섞여 있어요. 뭐가 참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러나 택한 백성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사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항상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때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목적에 함께 싸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싸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싸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싸잡힌 자들이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한번 따라해. 그리스도의 군사. 예, 영적인 군사,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싸움은 그냥 고난과 싸움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그걸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싸움에 무장을 결코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전장에서 전투에 임하는 적군과 늘 대치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잘 때도 항상 그냥 모든 걸 다 해제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때라도 즉각적으로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무기를 휴대하고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은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뭘 갖춰요? 신령한 지혜를 가져, 신령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지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진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존하여 이기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적으로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넘어지고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그것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그 죄악의 즐거움을 아주 동참해가지고 찬미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것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견지하도록 능력을 주시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어떤 우리 자신의 체험의 분량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의 분량이나 이런 걸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의존하시고 죄와 그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엘리트들, 소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풍미하는 자들, 남을 다스릴 정도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가진 자들, 이들의 지혜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지혜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무슨 지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은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자, 지혜가 여러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들도 다 한도가 있어요. 어디서 언제까지는 그 지혜가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느 그 경계를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언제 마련하신 것인가? 창세전에 마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지혜 최상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지존입니다. 지혜의 지존. 누구를 아는 지혜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 지난번에 창조교회 와서 권사님 대답을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앞에 연세가 높으셔요. 아마 제가 볼 때 한 80 가까이 되시는 얼마나 대답을 잘하시는 그 권사님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가만. 플라톤을 아시나요? 칸트를 아시나요? 가만히 모르시니까 가만히 있죠.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걸 아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최고의 지혜예요. 이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주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이 지혜가 모자라면, 믿음의 지혜가 모자라면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야 됩니까? 구하라고 그랬어요. 풍부히 주시는, 구하는 자에게 풍부히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 늘 구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시면서 누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 성령의 지혜.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라 그랬어요. 어느 저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어디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물리학자하고 수학자인가 봐요. 그 교수님이. 어떤 데 수학 문제가 안 풀려.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근데도 안 풀려요. 그럴 때 기도한다고. 누구한테 기도? 성령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공부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성령님의 답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참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의 교통하면은 여러 삶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삶 속에,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천적으로 아주 사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종 지식과 지혜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각종 지식과 지혜를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딸기가 주먹만 해. 이거 누가 길렀어? 아무나 길렀어? 딸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식만 가지지 아니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그 지혜로 농부가 그런 딸기를 길러내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딸기의 그 생태적인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딸기가 이만해. 조금 거짓말을 보탰는가 이게. 이만해 않고 한 절반 정도로 돼. 정말 그렇죠? 네, 딸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각종 지혜가 있어요.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 누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학문의 영역도 같은 공대라 할지라도 그 학문의 영역 조금만 넘어가면 잘 모르겠대요. 전문화가 되고 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이 지혜, 그리고 세상의 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누가 지혜로운 자가?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 하고 영원히 웃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게 최고의 지혜. 그리고 그 비결을 알았다면 우리 전체를 들여 우리 목숨을 다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비유하였어요. 천국을 침노한다. 그래서 침노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침략,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침략한다, 침노한다. 이거 나쁜 개념이에요. 그리고 남의 영토를 침노하고 침범한다. 이거 나쁜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 나쁜 개념으로 쓰이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다가 대입을 하셨는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가끔 나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건
다 선하고 영광스럽고 유익한 건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뭐를 침노하라고요? 천국을 침노하라고요. 천국을 공손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나?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전체를 들여 목숨을 걸고 침노하는 것은 전투적인 개념입니다. 자, 침략자들이 저기 저 땅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자. 그래가지고 침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침략의 개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악한 침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침노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침노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침노하는 자를 무례한 사람으로 보지 아니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무례한 자로 보시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로 영접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알고 가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각오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목숨의 일부만 걸어야 돼요? 여러분, 목숨의 일부만 걸어야 돼요? 목숨을 다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의 절반만 나한테 달라 그랬습니까? 내 목숨과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런 침노하는 자의 믿음, 단호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수줍은 것이 아니에요. 수줍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김을 당하려고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 지혜와 능력, 그 믿음을 위해 절대적이고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한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다른 원리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런 상태로 믿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걸 절대적인 것으로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요, 우리의 존재의 끝이요, 우리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으셔서, 우리 전부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싶으셔서, 우리 전부를 기뻐하신 가운데 영원히 당신 품에 안으시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거처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시편 90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인성을 입으셨어요.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보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노이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큰 책을 내서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당시 존 구딘이라는 그 목사가 책 한 권을 냈는데 성도의 배도의 가능성 교리를 설파하는 책을 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 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존 오웬이 1960년대 존 오웬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불변적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책이 이제 내년에는 나올 거예요. 이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책은 꼭 그 책이 나오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목적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견지하게 하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3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최고의 지혜예요. 이 원래의 지혜가 일반 범사에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모든 그 피조물들에게도 그 생명 있는 동물들에게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새가 자기 집을 짓는 걸 봐요. 건축학과 나왔는가? 물어가지고 새가 이렇게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알을 낳고, 그 지혜 아니에요, 지혜?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슬기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지혜가 뭔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가 오려고 잔뜩
흐린 하늘을 보면서도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매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물론 뭐 빗사이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면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필레오와 소피아라는 지혜, 지식이라는 말이 합성돼서 필로소피예요. 그래서 철학, 애지사상. 그래서 참으로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인생에 가져다 주는 비결과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박사학위는 전부 다 철학 박사예요. 예? 철학 박사라는 철학 박사 어느 분야, 이공계 엔지니어력, 이공계 어떤 공학 계통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도, 물론 공학 박사라고도 하긴 하지만 그 영어로는 다 철학 박사, 철학 박사인 공학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 그러니까 모든 이치, 모든 매사의 모든 그 사물에 대한 그 이치를 연구하는 게 철학인데요. 근데 어느 것이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걸 철학이 계속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철학은, 인문학의 철학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니?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 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더 이상 질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지혜가 있는데 그 모든 지혜들이 그 사람들에게 제한된 여러 지혜들이 많아요. 그 지혜들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옳은 지혜인가 그른 지혜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가 하니? 자,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지혜의 거짓됨과 참됨은 그 지혜를 실제로 써보면 알아요. 그 지혜를 적용해 봐서 나오는 결과와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참된 지혜다, 그 지혜가 진리에 속한다, 그 지혜가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로 지혜로 포장을 하니까 한번 써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지혜를 분간해야 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뱀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예수님 말씀도 하시는, 뱀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지혜예요. 꽤가 많아요. 지혜. 하와에게 지혜의 길, 지식의 길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죽을까 하였노라. 죽는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안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빨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놀라운 지혜 제안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지혜의 제안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가 참인가 아직 써보기 전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참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그 제안의 내용 속에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거짓된 것이에요.
써보기 전에도 거짓말. 써보고 나서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지 그러면 늦어. 그러니까 일단 그 제안의 내용 속에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들었던 그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하나는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메시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와는 그 나무에 대한 금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마귀의 말을 담고 그 나무를 보았어요. 야, 이게 무서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혜를 분간하는 법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다른 걸 거기다 놓고 그걸 진양 따라가면 대번에 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저나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나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비극이에요. 비극이 시작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인 벌써 비극이에요. 비극의 그 구름이 그 속에. 마귀의 죄는 매우 탁월한 지혜로 보였지만 거짓이며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었어요. 마귀의 지혜를 쓴 아담과 하와 함께 그날 영혼들이 죽었고 그들의 몸도 죽을 몸이 아니었는데 결국 죽을 몸이 되었어요. 낮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제한되는 것 속에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당장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간별법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옷 입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